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일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남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한 일만 생기세요 혹은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건넨 말일 겁니다. 행복한 일만 생길 수 없고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살기 힘든 시대인 만큼 더욱 와닿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현실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울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등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 각지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흩어진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며 독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먼저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광야를 사는 흩어진 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들, 그리고 2000년 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 광야의 길을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유혹은 그들의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을 가장 먼저 던지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각자 다양한 형태로 예외 없이 다채롭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금일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기쁘게 여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시험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어야 할 재상이 아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시험이 검증된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엔 우리를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 정부의 박해가 극심할 때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도, 또 일제강점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순교할 때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세계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주간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영적 지각력이며 세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안목, 영원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금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너그럽게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주신다라는 뜻으로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배후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 관점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눈을 가질 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탄식할 만한 상황도 감사할 만한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창조의 손에 우리 자신과 상황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환난과 시험 속에 있으면서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가르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닥친 시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신령한 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낮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의 꽃과 같이 순간에 시들어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와 풍요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